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 소식에 그 캠퍼스 전도에 대해서 5번이었죠. 캠퍼스 전도 하자. 우리 교회가 전하는 복음은 교회됨의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자주 듣죠. 교회됨의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선입견도 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교회가 뭐냐를 알아야지 이제 교회됨의 복음, 교회가 되는 일이 뭐가 좋은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 캠퍼스 전도에서 교회됨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 고린도후서 5장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15절에 우리는 다 나를 위해 살거든요. 뭐 자식을 사랑하니, 뭐 어떤 남자가 여인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니, 백날 말해도 예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의 결론은 요즘에 그 유행하는 오디세이 아니면 오이디푸스예요. 오디세이가 되게 뭔가 감동을 주죠. 영웅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분석적으로 보시면 오디세이 때문에 다 죽어요. 그 부하들. 그 제가 이제 그 곳곳의 장면들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책도 읽어보시고 영화도 보세요. 근데 거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섬에 가는데요. 거기 거인들이 살아요. 사람을 먹는 거인이. 그래가지고 그런 거인들이 사는 줄을 모르고 정박을 해서 그 섬을 이제 탐지하다가 그 이제 부하들이 막 먹히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이디푸스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다 죽어요. 부하들이 거의 다 죽고 배 한 척만 달랑 남아서 빠져나와요. 그때 보면 오이디푸스가 어떻게 명령하냐면, 그 오이디푸스 그 캐릭터가 있어요. 지혜로운데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누구인가 이걸 감추고 사는 이런 일관성이 있어요. 근데 이 오이디푸스가 자기가 탄 배는 그러니까 출발하면 바로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딱 그 해안에서 멀리 정박을 해놓고, 나머지 이제 부하들이 타는 배는 바로 해변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 탄 배는 거인들이 다 쫓아와서 막 다 부시고 잡아먹고 막 이러는데, 오이디푸스 배는 멀리 있었기 때문에 탈출을 해서 살아남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오디세이 같은 건 2700년 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읽히고 100년 전, 1000년 전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이야기인데, 인생의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웅이 되는 게 행복할까요? 여러분, 영웅이 되는 게 행복할까요? 자기중심성을 이제 그 그리스인들은 영웅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해서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건데, 교회가 된다는 게 무엇이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많이 보신 좌표 평면인데, 요 부분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여기가 나를, 이제 음수라고 그러죠. 나를 위해 사는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나.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는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가난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실패를 해도 불행해요. 이제 오이디푸스 이야기처럼 불행해요. 끝이. 뭐 여러분 설교 시간이니까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요. 헛되고 헛되다. 그래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원죄다 그래요. 원죄다. 원죄예요. 원죄. 허망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여기가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나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예, 그래서 교회됨은 뭐냐? 자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제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살아라. 그러면 뭐 예수님을 위해 뭐를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어떤 미션을 해내고 막 이런 걸로 사람들이 생각해요. 되게 율법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바울 사도가 율법을 가지고 논증한 말씀이 로마서 7장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사망으로 죄로 끌고 가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찾아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요게 문제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요게 문제다. 평생 나는 나 말고 다른 거랑 씨름하고 살았는데 뭐 호메로스가 BC 700년에 오디세이도 쓰고 했으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게 문제인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마치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내세를 갔다 와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 뭐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N번 뭐 N차 인생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다 한 번 살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아는 게 답인데 이걸 알 턱이 없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막 광고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오이디푸스라는 연극도 있었고 해가지고 오이디푸스가 눈을 뽑는 게 그 이유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테베를 구원해서 뭐하고 내가 스핑크스랑 싸워서 이겨서 뭐하냐 이제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셨죠. 그걸 알면 내가 알게 해줄게. 이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됨이란 뭐냐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주님께서 옮겨주셔서 내가 흑암에 여전히 살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됨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모르고서 이걸 해보겠다? 물론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요즘 시대는 더 그렇다. 그래서 교회됨의 복음이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내 땅이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가면 다른 나라의 법에 의해 살듯이 우리가 죄의 법 아래 살다가 성령의 법 아래로 생명의 법 아래로 옮겨지는 게 교회됨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됨의 복음인데 자 1부 때 제목이 후하고 와인데 이게 뭐냐. 후는 마태복음 16장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정점에서 하신 말씀이다. 제가 그 시기를 좀 예전에도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3년 정도쯤 되셨을 때 이제는 갈릴리에서조차 사역하기가 힘들 만큼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다. 베드로 사도가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높이 드신 제자도의 기치 아래 모인 교회다. 그래서 디사이플십을 간판에 적어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뭐 10번째 뭐 또 수년 다니신 분들은 뭐 10년 다니신 분은 500번째 오신 거네. 500번째. 항상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샤인이 이제 개학인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샤인이야 이제 아빠 엄마에 의해 믿음이 결정되는 거니까 엄마 아빠가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것이 같은 말인데 번안이 돼야 돼요. 번안. 그래서 어떻게 우리한테 바뀌냐면 Y로 바뀝니다. YMI 신촌 유나이티드 처치. 왜 나는 신촌유학교인가? 이거는 신촌유학교 언제 왔어? 신촌유학교 누구 따라왔어? 이거 묻는 게 아니라고요.
왜 신촌연합교회 등록했어? 이거 묻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는 신촌연합교회인가? 왜 나는 신촌연합교회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신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아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요세프 수련회 때 말씀이었는데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요셉부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 예준이부터 중2, 정유아, 중3, 임예원 이렇게 있어요. 셋이 나란히 앉았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어떤 시기냐면 중학생이 돼가지고 짜증을 내는 시기예요. 누구한테 짜증을 내냐? 교회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안 됩니다. 교회 사람한테 내면은 걔는 진짜 좀 안 되죠. 근데 이제 주로 엄마한테, 이제 아빠는 좀 무서우니까, 또 아빠는 자주 안 만나니까, 아버지는 또 일하시고 야근하시고 이런, 이제 엄마한테 주로. 그지 예원아? 너의 공개 SNS가 있고 비공개 SNS가 있더라. 그래서 저 공개 SNS를 봤거든, 오피셜. 근데 김진주 목사님 인정했어. 너무 똑같대. 구분이 안 된대. 주의원 집사님하고. 참 이거는 창조의 신비지. 근데 이렇게 엄마한테 짜증을 내냐? 똑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이 포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각도와 어떤 이 눈의 어떤 이 하여튼 이런 거 모든 입술 표정이, 야 이건 진짜 생체의 신비인가? 하여튼 놀라워요. 한번 여러분 찾기 되게 어려운데 여러 가지 말로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막 진짜 좋아요 수가 10,000개고요. 퍼다 나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400개 이렇게 돼요. 우리랑 급이 달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아가 이제 하루가 다르게 키가 크듯이 하루가 다르게 자아가 커지고 자아가 강해지는 시기예요. 근데 그건 정상이에요. 얘네들이 나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걸 건강하게 가져가서 얘네들이 이제 좋은 독립적인 어른이 돼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 짜증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뎌지면 안 되고 이제 각성을 해야죠.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어제 샤이니 발왕산 다녀왔지? 우리 샤이니 다시 한번 안부라잔. 샤이니의 소원은 아빠의 손을 잡고 등산을 하는 거랍니다. 엄마 아빠가 다 오셔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왜 이렇게 산도 가고 산에 가면서 불평 한마디 없이 즐겁게 기쁘게 가냐? 다 이게 알아야 돼. 부모님의 은혜야. 알아. 샤이니 훌륭하네. 강일해. 부모님의 은혜고 그 다음엔 강희샘 언니의 은혜야. 강희샘 언니의 은혜라고. 알겠어요? 그걸 모르면 그게 이제 죄인이야. 그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주보 보시면 책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 이 책을 권하고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원죄의 교리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 당시는 그냥 뭐 책 출판이 지금과 같진 않아서 이런 논문이 있는데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인용문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지하고 있는 모든 창조된 존재 혹은 각각의 연속적인 운동에 있어서 이러한 실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각 운동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무에서 만든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왜냐하면 이 순간에 있어서의 그것의 실존은 단지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선행하는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말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어렵죠. 예. 그래서 제가 해석을 파랑색으로 했어요. 제가 이제 좀 그러니까 거친 음식을 요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먹기 좋게. 근데 먹기 좋은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해석하듯이 풀었으면 세상에 다양한 움직이는
각각의 개체들이 있는데 뭐 동식물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의 생명, 활동은 생명, 살아있는 것이나 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활동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무로부터 창조하시는데 그것과 완전히 같은 것이다.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그것들이 각각 살아 움직이지만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연결돼서 살아있거나 움직이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창세기 1장에서처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1장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봐봐요. 유아가 존재해요. 유아가 혼자 존재해요? 유아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니죠. 유아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죠. 비롯된 거예요. 부모님은요, 그들의 부모님에게서 나온 거죠. 쭉 올라가면 누가복음의 족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하러 왔어요. 살아있어서 움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떤 나라에서 다른 교회 성도들이 혹은 저와 다른 공동체에 우리 지체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오는 거지, 우리 혼자서 부유물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여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창세기 1장처럼 붙잡고 있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혼자 존재하는 생명체나 물질이나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실의 문제, 뭐 이직을 하거나 구직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돈을 모으거나 돈을 쓰거나 내가 뭐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만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그림 그린 시간이 아닌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가 뭐냐면 다스리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를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랬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줄로 재어진 영역이 있다고요. 시편 16편에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답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봇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계표를 옮기는 것은 불신앙의 행동이란 말이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후한값으로 유대 땅에서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값을 쳐줘서 2배로 땅값을 쳐줄 테니까 팔아. 근데 이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로워지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순서를 바꿔서 삶이 변화돼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내 아내가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고 내 남편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 근데 율법으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보통 그래요. 내 남편 때문에 불행해요. 내 애새끼 때문에 속상해요. 회사 때문에 내가 불행해요. 뭐 요즘 청년들처럼 이 땅이 헬조선이라서 불행해요. 나 흙수저라 불행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입으로 나오는 게 나를 부정하게 한다. 아,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슬픔이 있고 내 안에 원망, 내 안에 탐욕, 내 안에 우상숭배, 이게 다 있는 거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드러내시는 거구나.
드러내시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 우리 여기 하랑이 같은 어린아이로부터 저 뒤에 이서부터 여기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야 우리가 이제 아이고 어르신 이러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이 나 교회 50년 다녔는데 뭐 내가 여기서 나이가 얼만데 이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구나. 내가 변화돼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하듯이 내가 오늘도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바뀌어야 돼요.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게 교회가 뭔가를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쭉 말씀하시고 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예준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새 임예준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은혜를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고 막 설교문 적고 이제 설교하는 거 적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평창 그 바랑산에 갔는데 샤인이 힘들었지. 수지는 좀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힘들었지. 목사님도 힘들었어. 어른들 다 힘들었어. 근데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산 좋아서 가는 줄 아세요? 집에 가가지고 아빠가 갑이나 오늘 산이나 갈까? 그럼 갈 거야? 잘 안 가잖아. 김보배, 엄마가 오늘 저기 인왕산 가자. 공부 안 하고 가면 가겠지만 공부도 해야 되고 산도 가야 돼. 그럼 갈게요? 가기 힘들지. 순종으로 가요. 순종으로 가면서도요. 하나 불만도 없어요. 진짜.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1학년 애들한테 물었어요. 1학년 하고 또 누구 있었지? 1학년 말고 샤인이랑 누구 있었지? 수지 있었어. 수지. 얘는 2학년. 그래서 수지한테 물었어요. 수지는 엄마가 보내서 왔어. 너가 오고 싶어서 왔어. 제가 오고 싶어서 왔죠. 딱 그런 거여서 미안해. 이제 그랬더니 샤인이는 저도 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다. 이래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왔죠. 그런 거예요. 근데 샤인이가 그렇게 말하면 돼 이러면서 이제 막 서로 순종으로 온 거예요. 순종으로 해도 다. 은혜가 많죠. 은혜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우리 김 목사님 이번에 요세프 수련회에서 진짜 최소한으로 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어서 어제도 따라와가지고 신나게 이제 바랑산 갔다 왔는데 그 화엄사 뒤에 성인대라고 있어요. 조그만 언덕백이에요. 산도 아니에요. 안산만 산 언덕 같은 산. 거기에 이제 요세프 애들 3명 들어가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내려올 뻔했다고.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너희들 원래 디캠이면 목사님하고 대청봉 정도 가야 돼. 왜? 얘네들은 이제 중학생이니까 캐파가 그 정도예요. 뭐 이런 북한산 정도는 그냥 껌 씹듯이 올라가는 거고, 누워서 죽 먹듯이 올라가는 거고, 그냥 그 대청봉 정도 가야지. 야 정말 인생 이런 거구나. 한번 또 땀 닦으면서 딱 배우는데 얘네들도 공부하느라 바쁘고 저도 다른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절대 김 목사님이 요번에 수련회 중에 겨우 시간 짬 내서 뭐 해봐야 토항성 폭포 정도? 울산바위 정도 데려갈 거니까 감사함으로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그랬는데 김 목사님 성인대 올라가다가 중간에 하산할 뻔했습니다. 왜?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데 막 완전히 그냥 온 얼굴로 욕을 한 거죠.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김 목사님도 의지가 있고 지조가 있는 분인데 중간에 너무 두려워서 목숨의 위기를 느낀 거죠. 이러다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도 주님께서 가야 한다 해가지고 끌고 올라간 거예요. 왜 이렇게 타락을 했냐. 이렇게 얘네들한테 좋은 본이 되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1년 만에 타락을 해가지고 성인대까지 올라가는 거. 옛날 같았으면 콧노래 부르고 올라갈 일인데 그거 산도 아닌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은혜 문제입니다. 은혜. 야 요세프 잘 들어. 니네 때문에 목사님 이거 길게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여기 주말 캠프라고 합시다. 어린 시절이죠. 어린아이라고 합시다. 어린아이. 제가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다양한 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밥이 맛있어서 왔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다 은혜해요. 다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교회 등록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교회 잘 등록 안 해요. 좀 사람도 많고 기회도 많고 좀 쾌적하고 이런 교회 가지. 이렇게 신촌에 살기 어려운 이런 이제 주거 지역에 오밀조밀 밀도 높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교회 잘 등록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었잖아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심을 했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죠. 듣고 믿음으로. 왜 듣고 믿었죠? 이들이 400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목말랐다고요. 삶의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목말랐다고. 그랬는데 밤빌리아 산을 넘어가지고 오신 웬 처음 보는 뭐 사도라고 하는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 안디옥에서 한 설교를 잘 보시면 설교 내용도 참 훌륭하지만 그 앞뒤로 수미상관일치처럼 이방인들에 대해서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는 바울 사도의 웰컴, 형제들이여, 문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지금이야 형제들이라는 말이 익숙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르면 죄예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이 고넬료네 집에 가서 뭐 얻어먹고 온 것이 아니라 전도하고 성령 세례 임하고 그러고 왔는데도 그 훌륭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비시디 안디옥에 가가지고 형제들이여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는요, 이거는 정말 아주 급진적인 상황인 거예요. 누구도 그들에게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바울 사도가 와서 형제들이여, 당신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니까 바울 사도가 몸이 약한 것도 너희가 외모로 보면 충분히 시험에 들 만한 조건이었는데도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복음을 영접하는 좋은 이런 근거로 삼아서 그냥 말씀을 다 흡수해가지고 교회에서 돼지 앞다리 조림을 하든, 교회에서 다른 음식을 먹든, 뭐 교회에서 어디 아웃리치를 가든,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냥 이 주말 캠프 시절의 어린아이들처럼 대청봉 가도 좋아, 천왕봉 가도 좋아.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야 돼. 지금 이세미 1학년 때 누가 손잡고 다녔어? 예원이 언니가 손잡고 다녔잖아. 너 1학년 때 이렇게 막 이제 어리니까 넘어지고 힘들 때. 채율이 너 가고시마 갈 때 누가 너 팀장이었어? 아니잖아. 유하잖아. 유하가 그때 알았어. 유하야, 너 그때 너 팀원이 누구였지? 너 되게 힘들게 한 팀원? 보배랑. 그렇지. 그때 그 가고시마 아우리치를 갈 때요, 1년을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정체는 생각나? 메이지 유신 3걸? 다 까먹었네. 오쿠보 도시미치 다 외웠잖아. 또 누구 있어? 사회공 다카모리. 그 다음에 또 기도. 그것도 간에 그 다 얘들이 다 그 공부하고 갔거든요. 그 세키가하라에서부터 쭉 흘러가지고. 그런데 니들 알아야 돼. 유아가 너네들 먹이고 입히고 뭐 미션 주면 니들 그냥 농땡이 칠 때 유아 혼자 다 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고 이렇게 지금 잘 큰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진짜 뭐라 그럴까, 말 안 듣고 좀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제가 빚진 마음이에요. 쟤네들이 1학년 때부터 저랑 주말 캠프 다니면서 제가 빚을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그냥 뭐 저기 설악산을 가든 지리산을 가든 불평 하나 없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잘 지내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로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예준이, 유하, 예원이 잘 기억해야 돼. 부모님의 그늘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독립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자연의 이치상, 다스리신 섭리상
한 번에 그거를, 물론 이제 참 어려운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 뭐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러면은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자연의 이치상 하나님께서 서서히 너희들이 이제 나이가 크면서 성장하는 속도를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이 되게 하신다고. 독립이 되면 좋은 것도 있어. 근데 거기서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가, 익숙하던 은혜가, 유아 태어나서 교회 올까 말까 고민한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없지? 엄마 아빠가 변함없이 교회 오시니까 주일에. 엄청 큰 은혜하고 너 고민을 안 하잖아. 아마 목사님 생각에 그래. 11조도 고민 안 할걸? 왜 그래? 아니, 집에서 11조 하는 게 법이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등록하긴 해요. 근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11조를 해야 된대. 고민 엄청 한다, 유아야. 고민을 엄청 한다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잖아요. 새롭게 하노라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상문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김상문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하는 거는. 우리는요, 가끔 이제 정죄에 빠지면 상대방을 없애버리고 마치 가제트처럼 새 걸로 바꾸고 싶어 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비난하고 정죄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보면은 엄태우 안에서 제 인생을 부정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고치신다고요. 죄는 제거하시고 망가진 건 고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김상문 형제를 온전하게 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반응하여 오늘도 옛사람을 벗겠습니다. 목욕탕 가면 옷 벗어야 되잖아요. 옛사람을 벗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의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 안에. 근데 우리는 종이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가 종으로 살았던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유가 뭔지 몰라요. 자유가. 그걸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비교해서 보시려면 일본과 우리나라를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역사에는 자유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참 북한이 안타까운 건데 자유의 개념이 확실한 나라예요. 뭐 6.25 전쟁도 그래서 일어난 일이고. 근데 일본은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쭉 만드시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결말이 희년이라고 하셨잖아요. 49년 희년. 희년이 어떤 해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을 쭉 보시면 자유케 하는 해예요. 자유케 하는 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희년에 대한 예언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61장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은혜를, 희년을 전하게 하신다. 나를 자유케 하시는 건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았던 것이 은혜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가 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일에 예배 오잖아요. 자, 여러분, 허공을 응시하면 안전은 있으나 설교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보면서 설교하는데 습관이 됐어. 얘네들은 그래도 그냥 안 듣겠다 하면 낙서를 하든지 잠을 자든지 떠들든지 하는데, 어른들은 이 교양이 있으셔가지고 듣는 척을 하는데 이미 얼이 빠져 있어요. 세상에 빠져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면은 허공을 응시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짜 목회를 위해서 여기에 무슨 뭐 이렇게 이제 막 그 카메라가 좀 있어가지고 사진 좀 찍어서 제가 좀 보내드리고 싶어. 왜 그러냐면 이런 말 있잖아요. 40이 넘으면 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면서요. 예배할 때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얼굴일까? 죽어있는 얼굴일까? 생명이 있는 얼굴일까? 여러분, 도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있길래 얼빠져 계신 거예요? 말씀 시간에.
허공무시하시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응이 뭐냐? 종의 멍에를 안 매는 거예요. 1번이 종의 멍에를 안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전에 그 우리 찬양했잖아요. 찬양한 것 중에 보면은 자, 주말 캠프 잘 들어라. 여기 보면 우리 아까 목사님이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3학년까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다 쳐. 근데 너희들 책 읽는 거 보면 만화든지 뭐든지 간에 이거보다 더 어려운 말도 잘 이해하고 즐거워하던데, 이거를 너희들이 모른다고 그러는 거는 너희들이 편견 때문에 자기를 속이는 거야. 예배는 어려워, 찬양은 어려워,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너희들 내가 친구들이랑 하는 말이나 4층에서 책 읽는 거 보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말도 다 읽고 듣고 재밌어하고 다 소화한단 말이야. 그런데 3학년까지는 봐줄게. 4, 5, 6학년 담비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무슨 말인지 몰라?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다는 거 몰라? 알잖아.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이야? 정찬현 몰라? 알잖아. 어둠을 비추신다는 말. 아니 너 아침하고 밤하고 구별 못해? 아침이 되면 어둠이 그대로 있어? 물러가잖아. 해가 뜨니까. 이걸 4, 5학년이 모를 수가 있냐고. 6학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아까 전에 목사님 옆에서 예배하는 누구야? 신성원 맥풀 이럴 수 있어? 날 일으키시는데 4, 5학년이 어제 예성이 그 누구지? 그 반딧불? 너 그 노래 불렀지? 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는 벌레였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너들 학교에서도 부른다며. 그거 연습한다며. 야, 그 정도 가사를 아는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밖에 없네. 이게 어렵냐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지금은 6학년까지는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만 있어도 잠을 자도 딴 생각을 해도 심지어 찬양을 안 해도 그 은혜로 믿음이 유지가 돼. 그런데 너희들 중학교 1학년 이상 되면은 너희들 의식이나 생각이 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전에 요세프 선배들 말한 것처럼 짜증이 난다고. 야, 부모님이 뭐 음식에다 독을 타냐, 부모님이 망하라고 저주를 하냐, 왜 짜증을 내는 거야? 왜 짜증을 내?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럼 대체적으로 부모님이 가끔 실수하는 거 빼고 그렇게 부모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리겠어? 자기랑 타이밍이 다르거나 자기랑 뜻이 다르신 거지. 그런데 부모님이 인생을 더 오래 사셨으니까, 수지야, 부모님이 지혜롭겠냐? 너네가 지혜롭겠냐? 부모님이 지혜롭지 당연히. 자모니 그 얘기 계속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의 교훈은 머리에 왕관이고 어머니의 교훈은 목에 금사슬이라고.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중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 일찍 일어나라. 막 짜증내고 막. 자라. 막 짜증내고. 아주 그냥 그 강영욱 씨가 요즘에 하는 늑대와 개 이런 데 보내고 싶어. 말을 안 들어. 근데 너희들이 이거 알아야 돼. 이제 은혜를 알아가는 과정인데, 부모님을 통해서 부어주던 은혜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된다고.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선택이 뭐냐? 오늘처럼 목사님이 찬송인도 하잖아. 크고 놀라우신 주님, 너희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님께 찬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선택을 해서. 그 전까지 눈치 보면서 뭐 옆에 있는 선생님이 손 들고 찬양하면 손 들어야 되나 보다 하고 찬양하고. 1학년, 2학년은 그래도 돼. 3학년까지 유연이까지는 그래도 돼. 그냥 가만히 넋 놓고 있다 갑자기 손 드네 하고 손 들어도 돼. 근데 이제 4학년부터 그러면 곤란하다고. 요세프 곤란하다고. 이제 여기 누가 멈추리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걸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종의 멍에를 맨다는 건 뭐냐? 그냥 너희들이 정신 딴 데 팔고 예배 시간 그냥 보내는 거야. 잠을 자든지 뭐 하든지. 근데 너희들이 이제는, 자,
여기 5장 13,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선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선택할 것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건요 그냥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있으면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래요? 선택하래요. 하나님의 종 노릇하기로 선택하래요. 우리 예원이가 받은 말씀처럼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 거룩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거룩의 종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은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찬양과 멜로디가 나올 때 내가 찬양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종 노릇하기를 선택하는 거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다시 아까 보여드린 그림으로 말하자면 요세프가 돼야 된다. 디캠 어른이 돼야 된다고요. 어른이 선택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신촌중학교 다닐 때 예배가 좋네, 사람이 좋네, 사람 아웃리치 가서 좋네, 해도 좋네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반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아까 찬송 가사처럼 빛을 비추신다고. 빛을 비추시면 1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둠이 드러나면 모든 인간의 한결같은 반응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다고요. 마음이 굳어져. 그래서 저축을 안 한 사람은 마음이 굳어지는 쪽으로 그냥 간다고. 그 마음이 굳어지는 쪽으로 그냥 가는 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마음이 굳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화를 내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저축해야 돼요. 저축해야 된다고. 그게 뭐냐? 오늘 예배 중에서도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친구들이 있고 내가 좋으니까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 주간의 근심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유로운 종이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에게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살과 피를 먹이시는 일이에요. 자, 에스겔서 36장을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가면은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어떤 일을 약속하시냐면,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고국 땅이 뭐겠어요? 가나안 땅이죠. 지금 누가 듣는 말이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죠? 물론 고레스 왕 때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돌아왔으나 25, 26, 27절은 안 이루어졌죠. 느헤미야, 에스라서 보면 안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제 24절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 땅인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민족 가운데 흩어져 가지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비추셔서 우리를 고국 땅, 가나안 땅인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맑은 물을 우리에게 뿌리셔서 정결하게 하심으로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나에게 어두움을 드러내시고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세프 너희들이 이 과정을 이제 점점점 밟아가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응을 해야 된다고. 너희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소비하고 살죠. 오늘 예배 왔는데 그냥 예배 와서 예배 시간, 점심시간, 점심 먹는 시간, 얘기하는 시간, 예수님의 리얼리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익숙한 대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대요. 이건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뭐로 알 수 있느냐? 열매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고 성령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 믿음의 분량을 뭐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로 채우는 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 속에서 이 주말 캠프 아이들처럼 내가 은혜를 알고 깨닫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반응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계속 반응을 하여서, 반응한다는 거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가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함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반응을 안 해요. 걱정할 건 걱정하고 슬퍼할 건 슬퍼하고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서조차 그냥 머릿속에 딴 생각이 있어가지고 얼빠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소비하는 거예요. 소비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지금 이제 자연의 순리상 커가면서 은혜에 대한 반응을 배우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이미 다 어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에 대해서 욥기가 율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반드시 마귀가 그러니까 다리를 겁니다. 이의를 제기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자, 은혜 그냥 일반적인 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 나오신 게 다 은혜예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애들도 다 은혜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 안 해.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딴 생각하고 하고 있어. 예배를 그냥 소비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구하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전히 얘네들처럼, 얘네들이 수동적인 것은 어린이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른인데도 수동적으로 있어. 우리 요셉부 아이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자기들이 삶에서 입증하는 바 능동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들의 이 캐파를 따라서 능동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은 분명히 집에서는 뭐 먹고 싶어, 나 이 옷 입고 싶어, 나 이걸 가지고 싶어 말을 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유독 그런 자유의지와 능동적인 반응이 없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20살 넘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욥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가만히 졸고 있거나 가만히 그냥 방관하고만 있지 않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의를 제기한다고요. 은혜 베푸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나느냐? 자, 예원이가 첫째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교회 나오고 싶은 마음을 싹 하나님 사라지게 하신다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믿음은 안 없어져. 왜? 하나님 주권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동안 부모님의 은혜로 교회에 다니던 복이 뭔지를 교회를 떠나서 신명기 29장, 30장,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거야.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면서 아, 가나안 땅 살던 시절이 좋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바알 섬기지 말아요. 이세벨이 전한 하여튼 그 우상 아스다롯 같은 거 섬기지 마라. 아, 그 말 진작 들을 걸.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부터 700년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돌아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어봐. 돌아올까 하다가 좋아지면 또 내빼고, 돌아올까 하다가 좋아지면 또 내빼고. 그래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려? 너희들의 믿음이 쉬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 호세아 6절 말씀처럼. 그런데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나님, 예원이 계속 저렇게 예배 시간 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주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어느 날 놀랍게도 예원이가 뭐 그게 대학교 1학년 때든지 졸업할 때든지 아니면 뭐 회사 취업할 때든지 갑자기 이제 내가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내가 한번 전화 정도 할 수 있지. 너가 아무리 어린이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널 데리고 다녔으니까 예원아, 교회는 좀 나와야 되지 않냐? 통화 거절. 웃지? 근데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오늘 사실 지금 서론이야, 서론. 아직 설교 본론도 못 들어갔는데 이 얘기 하는 거야.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을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되게 싫어지고, 아니 1부부터 3부까지 왜 예배를 해야 돼?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막 불만이 생기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이 믿음의 분량을 복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모르면 종의 길을 걷게 된다. 종의 길을 걷게 된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면 여기에 보니까, 자,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래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건 뭐냐? 16절을 보면은 여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육신을 따라 알았지 않았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는 또 이제 중요한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아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을 가보세요. 여기 좋은 예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고 이상한 질문들, 소피스트 같이 궤변을 질문하잖아요. 근데 22장에 가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역공을 하십니다. 역공을 하시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하고 42절에 질문을 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잘 알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시편을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에서 그러면 다윗은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손인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모순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바리새인들이 46절 보니까 아무도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 왜? 무식하다는 게 드러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여기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여기 주말 캠프 아이들은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아요. 어떻게 알죠? 부모님을 의지해서 아는 거예요. 부모님을 의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예원이, 유아, 예준이는요, 조금씩 보이지 않게 커가면서 벌써 유아 키가 165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웬만한 그 이모들보다 큰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165만 넘으면 장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이지 않게 크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 것처럼 너희들의 믿음이 커가고 있다고. 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을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영으로 알지 못하면, 자, 잘 들어, 모순에 부딪혀. 아까 유아가, 내가 이제 너희네 엄마한테 들었어. 유아가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말하라고 했어. 근데 너가 뭐라 해? 말하기 곤란한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3부 끝나고 얘기하기로 했지. 너가 왜 그 곤란하다고 말하는지 알아? 모순적이야 이게. 모순이라고. 네가 지금 인생의 모순을 발견한 거야. 좋은 기회야 그거는. 네가 햄릿처럼 사느냐 죽느냐 그 기로에 서 있다고. 그러면 사는 걸 선택해야 돼? 죽는 걸 선택해야 돼? 아니야.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 제3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제 아까 전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모순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틀린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으로 발견한다는 게 뭐냐, 안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빌립보서를 가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 마실 테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자,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아야, 지금 너가 그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 그 사안과 선택의 순간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순간이야. 이걸 위해서 그동안 네가 그렇게 산을 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왜 고상한지 알아? 거기에 너가 그동안 공부한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야. 너가 그렇게 헌금 기도 제목 썼잖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공부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자유가 지금 그 질문 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좀 잘 하고 싶은데 하여튼 간에 넘어가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봤더니 9절 전에 8절에 보면은 왜 내가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걸 배설물같이 여기냐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빈대떡 신사처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그리스도를 얻는 방법은 쉬워요.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돼.
마음의 할례를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나 빼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존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 모두 안에 예수님 다 살아계신데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다시 요약하셨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뭐라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려고 해봐. 이 말씀을 적용으로 바꾸면 김 목사님 나보다 존귀해. 왜? 잘생겨서 키가 커서? 어제 단체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제가 한참 작아 보이더라고. 아, 김 목사 반대편에서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난쟁이가 돼가지고. 근데 그래서 존귀한 게 아니라 김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 존귀하신 거예요. 우리 예원이도 존귀한 이유가 예원이가 좋아요를 10,000개 받아서가 아니라 예원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저는 소망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아니, 예원이를 보는 거예요. 예원이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아름다운 예원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도 그렇게 봐요. 소망으로 봐야 돼. 말 안 듣는 녀석, 게으른 녀석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소망으로 봐야 돼. 소망으로. 우리 온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는 못 봐도 전일준 차정원은 봐야 돼. 소망 많이 먹으니까 듬직하구나. 면을 마시니까 하여튼 훌륭하구나. 하여튼 간에 하나 이글스를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하여튼 독수리 같은 하여튼 성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으로 안다는 게 뭐냐면 일단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 9절 초반부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를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오이디푸스 얘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왜 눈을 뽑았어요? 나를 찾을 데가 없어. 이 모든 모순천지 세상 속에서 나를 찾을 데가 없어. 난 어디 있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로고스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사실은 내 삶에서 얻는 거예요. 내 삶에서. 지난 한 주간 명준 형제가 열심히 일하고 집 돌보고 그랬어요. 그 중에는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혼자서 고독한 순간도 있었겠죠. 거기에 예수님 함께 하셨구나. 그걸 교회 와서 조명하심을 받아서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 뭐냐? 김명준 형제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 내가 학교에서 일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구나. 아내와 대화하는 중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구나. 하랑이랑 내가 뭐 교제하고 노는 중에 하랑이를 가르치고 하랑이랑 함께하는 시간 중에 함께 하셨구나. 주님께서 김관수 아버님과 통화하는 중에 함께 하셨구나. 그게 말씀이 응하여진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 무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자유의지,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와 나의 소망과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내 안에 있게 되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전체 화면으로 띄워주세요. 이거 1부 때 보여줬는데 얘들아 이거 봐라. 신기하다 봐라. 찬현아, 자 위에 있는 녹색 정육각형이지. 다 똑같은데 이제 각도가 다르잖아, 그지? 근데 밑에 그림자 봐봐. 그림자는 똑같아, 달라. 다르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런 그림자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보면은 어떤 그림자는 하나도 육각형이죠. 육각형으로 보이고 하나는 정사각형으로 보이고 하나는 직사각형으로 보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는 게 다 이래. 달라 보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셔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건 똑같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복인데 어떤 것은 육각형으로 나오고 어떤 건 정사각형으로 나오고 내가 육각형을 좋아해. 그러면 육각형으로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복은 다 내가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정사각형의 복, 직사각형의 복은 나 부정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직사각형도 복이었구나. 정사각형도 복이었구나. 육각형도 복이었네. 내가
옛날에 실패한 게 직사각형이면 실패한 건 나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네.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면은 그림자가 다 똑같아요. 자, 그림자가 뭐야? 그림자가 뭐야? 원이잖아, 원. 그런데 그 그림자의 실체들은 똑같아, 달라. 다르지? 맨 왼쪽에 있는 건 뭐야? 원기둥. 가운데 있는 건 뭐야? 구. 맨 오른쪽에 있는 건 뭐야? 원뿔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사는데 여기 칼럼에 나온 것처럼 이 그림자 비유를 동굴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들아 이 그림 좀 봐봐. 이 재밌는 그림이잖아. 여기 그림을 잘 보면 여기 꿇어 앉은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죄수야, 죄수. 근데 죄수들이 지금 벽을 보고 있는데 벽엔 뭐가 있어? 그림자로. 무서운 마귀 같은 존재가 있잖아. 근데 이 그림자의 실체가 뭐야? 앞에 그 창 들고 있는 사람 보여? 실제로 무서운 괴물이야? 뭐야? 아니잖아. 그냥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 그지? 그림자만 보고 있으면 속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뒤를 돌아봐야 돼.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냐? 예수님 봐야 된다고. 예수님을 봐야지 복이 복인 줄 알고 또 마귀의 관계는 관계인 줄 알고 분별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5장 봤죠?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은 6절. 자, 우리가 교회 와서 뒤를 돌아봐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실체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림자만 보면 그 실체의 일부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판을 해요. 속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교회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 마태복음 17장 5절 1절부터 5절에 그 해같이 빛나던 얼굴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고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처럼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비추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산다. 다 똑같은 동그라미인데 어떤 거는 삼각뿔이구나, 어떤 거는 원기둥이구나 분별하면서 또는 다양한 그림자인데 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구나 우리가 제대로 보고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지혜롭게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삶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뒤를 돌아봐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은 이 말씀처럼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셔서 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풍성하신 계획과 뜻과 사랑과 복이 있구나 깨달아 우리가 눌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